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살펴볼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기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Jesus is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예배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잠시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내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책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사도 요한이 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써진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마다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에게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러 요한복음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가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갑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을 봐서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의 친척 중에 한 명이 결혼한 것으로 우리 생각을 하게 되지요. 결혼식이 한참 진행이 되는데 손님을 대접할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을 변하여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시고 그 잔치가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하십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거 찬양으로 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로 된 사건이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이 전부지만 우리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이 성경의 한 가지 사건은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오늘 2장 1절은요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써져 있고, 그때 당시에 통용되던 고대 근동 아람어가 조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헬라어로 써졌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요, 사흘째 되던 날 그 앞에 한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카이, 영어로 하면 and, 그리고 라는 말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을 다 찾아봤는데 오직 킹 제임스 버전만 and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 헬라의 첫 의미를 잘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그리고라는 말을 쓸 때는요, 앞에 사건들과 지금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라는 말을 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적인 사건이 앞에 있는 일들과 지금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이라고 했으니 첫째 날, 둘째 날이 궁금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세례 요한의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한테 너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물로 세례를 주고 왜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누구냐 할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일은 웬일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셋째 날로 넘어갑니다. 다 세례 요한의 일부터 이튿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셋째 날, 지금 앞에 있는 이 일들과 이 셋째 날에 서로 연관이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찾아온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누군데 회개를 선포하고 도대체 너 누군데 세례를 베푸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일을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건 그가 누구를 소개하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리고 셋째 날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대조가 되는 바로 그때에, 그리고 셋째 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적을 어떤 사람들을 놓고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있구나 머릿속에 기억하여 두시고 이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 먹고 살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웰빙하는 삶을 살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마른 나뭇가지 같은 초라한 그 모습의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왔는데 그리스도를 지금 알아보지 못했어요. 수천 년을 기다린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헛되이 잘못 기다려서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줘야 그리스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그게 진짜지,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 우리를 이 땅에서 조금 보다 부자로, 보다 건강하게, 보다 행복하게 살게 해줄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렇게 헛되이 기다렸으니 그리스도가 왔어도 계속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모든 제사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역할이 이제 다해지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었고요. 율법은 비로소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의 것은 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교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걸 봐서 유대교는 헛되이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첫째 날은 유대인들의 이 실패를 보여주고, 그 둘째 날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을 보여준다면, 이 셋째 날은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의 헛된 욕망을 지금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감동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여러분 긴장되시죠? 저만 긴장됩니다. 이 셋째 날 벌어질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이 셋째 날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영생이 어떻게 오게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지금 우리 이 결혼식장으로 가보십시다. 성경은요,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경의 현장에 가도록 초대를 합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장에 갈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좀 넥타이도 좀 다시 하시고 예쁘게 하셔야죠. 옆에 분에게 같이 가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뒷분에게도 인사하시고. 너무 푹 주무시는 거 아닙니까? 눈 뜨시고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어디 가자고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우리?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 동네 이름은 뭐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요? 가나라는 동네에 지금 결혼식이 있어요. 비슷하긴 하지요. 네. 자, 그 가나 결혼식에 다 같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해요. 종들이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총 지휘하는 파티 플래너 같은 연회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잔치를 다 지휘를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도 있고 같이 온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 낭패지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이렇게 쓱 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런데 이 아들 예수가 대답하는 것이 좀 이상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여자가 할 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굉장히 존칭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도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만 보아도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요 이 여자 그런 것 아닙니다. 아주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나와 있으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아주 예의 바르게 어머니를 여자여, 여인이시여 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뒤에 말은 생각보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잔치가 망가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친척일 거잖아요. 얼마나 못됐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엄마에게 따졌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의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어머니 여인이시여 당신과 나와 서로 무슨 관계, 무슨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는 그 말을 하는 어머니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무슨 공통적인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을 때는 어머니와 아들 인간적인 관계가 드러나는데 특별히 여인이여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적인 일을 행하실 때 그 신적인 일과 인간적인 일을 분리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여인이시여 이 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 되신 그 여인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신된 나와는 공통적인 점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인데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의 요청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연회장에 드러나서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기에 앞서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요청을 받고 움직이는 아들 된 예수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을 이어가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어머니,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인간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상한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총 7번 나오는데요, 이 때는 다 모두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막 요청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누구 대신요? 1번 바나나, 2번 바나바. 누굴까요? 바나바를 내려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누가 요청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신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의 요청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낮아지고 죽어주실 때, 그때가 되어서야 그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신적인 인생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청할 수 없는 위치인데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좋은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그저 염려함으로 어리석게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직 앞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것을 다 본 사람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시게,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하시게나. 아니, 이 말을 들으면요,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다 행할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말대로 하면 이루어질 거를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저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다 본 것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믿음이 이 모양인가? 너무 낙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적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보다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6절 보니까 거기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 기적에 사용될 도구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돌 항아리 6개가 있다라고 적으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갖다 뒀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셋째 날이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유대인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이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가져다 놓은 겁니다. 밖에 갔다 오면 먼지 많으니까 손 닦고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밥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으면 부정하여서 음식을 못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을 위해서 지금 항아리를 갖다 놓은 거예요.
정결해지는 예식을 행해야지만 정결해진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거예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만 자신들이 깨끗하여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손 닦을 물이 있어야 될 항아리에는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유대인들이 빈 항아리에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 내가 깨끗해지기를, 그 죄에서부터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의식의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예배하는 형식만 남아있어서 믿음도 없어요. 예배당에 오긴 하는데, 말씀을 듣긴 하는데 머릿속에 계속 계산기 두들겨요. 아, 내가 어저께 기름 넣었을 때 2불을 더 낸 것 같은데, 내가 어저께 얼마를 벌었더라. 계속 머릿속에 딴 생각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에 왔으니 나는 예배했다고 그래요.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꿈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겠습니다, 주여. 눈을 뜨지 못해요. 왜요? 주님 너무 사모해서. 여러분, 눈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계속 집중해요. 우리 그 예수님의 현장에 우리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의식만 남고 유대인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고 얘기해요. 물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 하고 왔을까요? 손은 씻었겠죠. 그럼 손 씻은 구정물에다가 물 좀 더해서 갖다 주라면 참 예수님 좀 거시기 하네요. 좀 더럽지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항아리가 비어있는 항아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필이면 다른 그릇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정결한 예식을 하고 있는 그 의식에 사용되는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뭔가 구원받고 뭔가 자신의 죄가 깨끗하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그 의식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과 같은 힘을 발휘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술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손 닦는 그 물통에다가 물 가져다 주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인들, 종들이에요. 그냥 시키니까 그냥 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 닦는 항아리에 물 담아서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그 하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 불평 없이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물을 담고 또 떠다 줍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에 사용된 사람은요, 잔치의 주인도 아니고 연회장을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도 아니고 모인 모든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종들이었습니다. 그 종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름 없는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죠. 예수님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실질적으로 몸으로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인생 되기 좀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저 묵묵히 그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증거할 때 뭐 필요하냐면요, 이 성경책 한 권만 필요해요. 그저 2000여 년 전에 써진 이 책 한 권으로,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 세상에 볼 때 참 어리석지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근데 이 고작 책 한 권 달랑 들고 가서 온 세상을 뒤집어라니요, 온 세상을 바꾸라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에는 얼마나 더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말씀만 들고 가라니요. 교회에서 차 한 대씩 나눠줘 보십시오. 저도 그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집사 되면 집 한 채씩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장로 되면 맨션과 365일에 뭐 이쯤 되면요 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그냥 말씀, 오직 말씀만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비로소 그의 인생과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가라 하면 가시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그곳에서 멈추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종들은 분명히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줬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되어 있어요. 물을 채울 때는 물이었고 가져다 줄 때까지만 해도 물인 것 같았는데 포도주를 따라주고 있는 것을 종들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퀴즈입니다. 언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몰라요. 며느리도 모르고 하나님만 합니다. 종들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 변한 것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지금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따라주고 있는데 뭐가 따라주고 있어요? 포도주가 따라지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들은 이런 기적을 바랍니다. 변해라 엽 하면 눈앞에서 갑자기 물이 색깔이 팍 변해서 포도주로 짠 변하면 우와 기적이다. 멋있잖아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참 멋있어요. 나아라 아멘 뿅 하면 그 순간에 탁 나으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기대가 있어요. 믿습니다 할 때 사람들이 그 순간에 앉은 자리에서 짠 하고 변하길. 말도 안 되죠.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많아요. 이 땅에서 돈도 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면 금 나와라 와라 뚝 딱 할 때 금 나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을 보십시다.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몰라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니까 포도주예요. 기가 막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했나 알 수 없지만 묵묵히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생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아니요. 잠시의 경험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였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난 모든 날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분을 기대하십시다. 자, 말없이 묵묵히 순종한 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이 포도주를 딱 맛을 봐요. 끝내줍니다. 술 맛을 모르는 저는 어떤 포도주가 정말 끝내주는 포도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연회를 주관하는 장으로서 포도주를 맛보니 아마 날마다 그 포도주를 맛봤겠죠. 연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이스크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인스턴트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느 곳에 올게닉으로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끝내줍니다. 아이스크림 입에서 녹잖아요. 다
똑같이 녹아요. 그런데요, 이 입에서 녹는 그 느낌이 얼마나 고급지던지, 아, 이게 고급이구나, 한번 먹어보면 압니다. 아마 이분들 그랬을 거예요. 포도주를 여러 개 먹지만 딱 먹으면서, 아, 이게 참 고급지구나. 여러분, 중후하다 할 때 그 중후한 멋의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뭔가 사람이 깊은 멋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 포도주도 그랬나 봐요. 뭔가 깊은 맛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맛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보통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다들 취해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술 싹 바꿔가서 싸구려 술 내놓는데, 너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을 남겨뒀냐 물어보는 거예요. 포도주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 물 동이를 오늘날로 도량으로 얘기하면 한 30갤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6개면 한 학자들은 150명 정도가 충분히 먹을 그런 분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내용은 모르지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걸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산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포도주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물을 변해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고 마시고는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그저 마시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 불과하지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요, 우리들의 시선을 뚝 떼어가지고 어느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누구를 보게 하냐면 바로 제자들을 보라고 우리들의 시선을 옮겨놓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요? 누구요? 제자들이요. 이 기적은 술 취한 많은 하객들을 위함도 아니고, 기적이 필요했던 연회장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기적을 요청한 마리아를 위함도 아니고, 기적의 도구로 사용한 순종의 종들을 위함도 아니고, 바로 제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만드신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전인격적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기적을 포함해서 딱 7가지의 기적만을 뽑아서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7가지 기적의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 것은 마치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그 제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제자들에게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이 땅에서의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번째 기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신 사인을 지금 뭘로 보여주고 계세요? 기적을 통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사인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은요, 단순히 술이 부족한 사람에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술 한 잔 더 주고 형편 나아지게 하는 것, 그거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극복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의식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유대인들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서 도대체 뭐하게 하시려고요?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바로 이것에 대한 표적입니다. 성경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말씀 곁에 붙어 있다 보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알 수 없는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오게 되는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 계속 붙들려 있다 보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에도 또 교만하여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준 기적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주인인 대신 그분임을 깨닫고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그분의 그 말씀, 그 곁에 있을 때 그분의 그 영광의 그 표적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본 자요 만진 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남은 인생,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이미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미 내가 보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삽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주님 더욱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